할렐루야. 9월 21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스가랴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넬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휴가를 길게 내신 분들은 지금도 그 연휴 휴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잠깐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주말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참 이렇게 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잘 쉬어야 합니다. 이 쉼에 있어서 잘못 쉬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푹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몸과 또 영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5장부터 8장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공경 속에 처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좌절하면서 그들의 삶이 또 혼탁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 혼탁해지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며 그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5장에 보면 그 6절에 에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바. 이 천사가 이것을 들려고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물은 거죠.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에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 그 시장이나 장에 가면 곡식 같은 걸 살 때 한 대, 두 대 이렇게 팔았었어요. 네모 반듯한 거에 훅 푸면 한 대가 되는 것이죠. 즉 곡물의 양을 재는 기구처럼 이 에바도 곡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이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우리의 한 대, 두 대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바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 예루살렘이 또다시 정직을 잃어가고 있는 그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자기들이 조금씩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에바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원래 모습의 에바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정직이 사라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랬겠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이 힘든 사회가 되었잖아요. 정말 주변의 방해들이 너무 심했고 세금도 많이 냈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러는 사회 속에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야 할 세금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간사해지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절대 기준에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자기들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정의, 정직, 공의 이런 건 없는 또 이 예루살렘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뼈저리게 느끼고 배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소래포구의 그 이야기가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도 뭐 죽은 개, 발가락 없는 개, 저울 속이기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서 올해 초에는 그 시장 상인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큰 절까지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손님들 다시 찾아주시면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맡겠다고 큰 절까지 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저울 속인 거 이런 것들이 몇백 건이 지금 또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도 이 인간의 간사함이 그 안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테니 정말 변할는지 기대해 봐야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손님이 끊기고 후회만 있는 거죠. 사람의 삶은, 사람의 간사함은 후회만 남기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용산 전자상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용산에 가면 굉장히 큰 건물들에서 컴퓨터와 컴퓨터 부품들, 카메라, 시계 뭐 이런 것들을 팔던 아주 유명한 곳인데, 바가지에 바가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은 흔적도 없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간사함인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참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길 다니다 보면 뭐 믿음 은혜 막 이런 간판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부동산 간판들 중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정직하냐?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교회 공동체 함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7장에 가면 금식을 어떻게 할까 묻잖아요. 포로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거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왜냐면 너네가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그럼 먹고 마셨냐? 라는 거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때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정직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정말 이 에바와 같이 온전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변형하고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만큼은 안 돼. 그러면 이 에바의 기능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정직해야 돼 라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치는 이 애절함이,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이들의 영혼을 깨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에 이 세대에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안입니까? 아멘. 그 평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완악하고 또 이 세상은 간사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그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진실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오히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이 그와 같이 빛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참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여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기대하는 주말이죠. 복되게 보내시고 또 내일의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이 또 주일의 은혜를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많은 응원 또 여러분의 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